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받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게 하시고 또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고 또 주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힘있게 또 모이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일 맞이해서 온라인으로 또 같이 모여서 교제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각국의 우리 선교사님들 또 형제 자매님들 보살펴 주시고 또 그곳에서 더욱 주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읍교회 형제 자매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계속 에베소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 계속 중요한 말씀들을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이 몸은 몸과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장과 성숙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개인의 신앙 성장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교회의 신앙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거든요. 그거보다 구원을 확실히 증명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이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또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있는 활동이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영원한 일입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몰라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 말할 수 없는 참 큰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이제 주식이 폭등하고 있고 집값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남는 일이고 그리고 그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은 나의 신앙을 위해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신앙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나의 가정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교회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보디빌딩 좀 아시나요? 이렇게 보디빌딩 이렇게 한다 그러죠. 그럼 보디빌딩 하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근육질 몸매의 남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건강하고 든든한 몸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 에베소서 4장 12절에 영어로 보면 보디빌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이제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은 힘을 쓸 때 쉽게 쓰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몸이 부실하면 당장 쉬운 일도 못해요. 힘들어서.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겨자씨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를 하나 딱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무가 돼서 새들이 앉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됐다고 합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인데 나중에 건강하게 됐거든요. 든든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구원받은 무리가 든든하고 튼튼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성장한다 그러면 특별히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교회 규모, 그다음에 예산, 성도 수 이런 건 이제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건강한가 얘기할 때 사람의 눈이 보이는 것을 당장 얘기를 하거든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봤는데 이 사람 얘기를 해보니까요, 자기는 신령하고 거룩해요. 근데 어느 교회 다니냐니까 이름도 없어요. 그 교회 사정 물어보니까 10명도 채 안 다닙니다. 본인은 굉장히 신령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은 많이 아는 것 같고 신앙 연수도 좋은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은 별로 없어요. 영어 조금 하고 책만이 좀 많이 읽었을 뿐이에요. 그것은 별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도행전에 보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면 숫자가 늘죠. 이게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복음이 있는 만큼 교회 숫자가 점점 늘고 성도 수가 느는 것은 이거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각자 집에서 살 겁니다. 어떤 분은 월세, 어떤 분은 전세, 어떤 분은 자가 이렇게 이제 살 건데, 집이 점점 좁은 집에서 애들도 낳고 그러면은 점점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습니까? 지금 있는 집에서 더 작은 집으로, 안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으십니까? 그런 건 알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건축을 하고 모습이 나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사도행전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점 성장할 필요가 있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이제 3년 선배하고 이제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애 하나가, 6학년짜리 애 하나가 거기서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어른들하고 합쳐서. 근데 놀라운 것은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은 뭐지? 이랬어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 프로, TV의 어린이 프로에 나오는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같이 술을 먹던 선배가 그 사람을 보더니 뭐냐면, 야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를 데리고 오더니 저를 소개시켜 주는데 자기 친구래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어렸을 때 어딜 다쳤는데 이게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근데 20살 넘게까지도 딱 6학년 외모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프로에 나가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합석을 해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듣는데
저보다 3살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게 좀 진짜 이게 그 느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할 때 굉장히 자기 그 외소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부모는 더 안타까워하겠죠.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신앙이 성장 안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또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거 중요합니다. 수도 늘고 또 건축도 하고 외모적으로 커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 교회당 크게 져놓고 싸우거든요. 그러면요, 교회가 시끌시끌해가지고 도대체 힘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것은 내적인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작고 어렵습니다. 숫자는 지금 당장은 적게 모였어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곤란도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건축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교제해 보면요,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몰라요. 그 어려움 이기면서 복음 전하면서 기쁘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이 교회는 작지만 강하다는 것을 확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적인 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교회의 7가지 덕목을, 내면적 성숙 7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 되는 것, 그 다음에 겸손한 것, 온유할 것, 그 다음에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이 하나 돼서 평안 가운데 이게 하나 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잘못된 이렇게 내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어떨까요? 완전히 거꾸로겠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분열되고,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하죠. 기본적으로 교만.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온유한 게 아니라 과격합니다. 성급해요. 과격한 말을 합니다. 찌르는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래 참는 것보다는 성급하고, 또 용서하기보다는, 사랑하기보다는 쉽게 미워하고, 용납하기보다는 거부하고 단절되고, 그리고 평안하기보다는 작은 것까지도 티격태격 가는 그런 다툼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신앙이 내적으로는 성숙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도, 이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그랬고, 13절의 중간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어린아이하고 온전한 사람은 perfect man, 완전한 사람, 성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교회도 어린아이처럼 있다가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3가지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이 있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 생활 구원 얘기할 때 영혼 구원은 탄생이고 생활 구원은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생활은 뭐냐? 이 성숙된 생활, 자라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개인도 신앙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자녀들아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청년들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비들아 그랬는데, 이것은 신앙의 성숙도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신앙은 점점 성숙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우리 새신자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이 신앙은 성장해야 된다. 어린아이 되지 마라. 여기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라는 것은 지금 어린아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거 버리고 이제부터는 더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의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신앙을 성장할 수 있는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시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14절에 보면 요동치는 겁니다. 이게 요동친다는 게 물결이 파도치는데 급격하게 파도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신앙이 급격하게 요동친다는 겁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거든요. 제 아들 가지고 실험해 볼 때가 있었는데요. 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볼 때요, 애가 사시나무 떨듯이 막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무서워 그러길래 제가 채널을 뿡뿡이를 틀어줬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엉덩이 실룩거리면서 춤춰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감정 기복이 심해요. 교회 주일학교 하거나 이제 어린이들이 이렇게 모일 때 보면요, 애들 보면 좀 있으면 깔깔깔깔대고 웃습니다. 좀 있으면은 둘이 싸우고 치고받고 난리가 나고 또 우는 애가 반드시 생겨요. 참 희한하죠. 감정 기복이 그만큼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장난감 가자 하는데 깨졌잖아요. 낙심도 그런 낙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미성숙하면 이제 자기 잘 나갈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당장 그만둬요. 하던 봉사도 그리고 같이 있는 일도 모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요동치는 거죠. 아직은 신앙이 성장되지 않은 모습. 또 어린아이의 특징이 유행에 되게 민감합니다. 이 어린이들 보면요, 장난감 사달라고 그럴 때 어느 날은 뿡뿡이 인형을 사달라고 그랬다가 조금 지나면요, 이제 애들이 로봇 사달라고 그래요. 남자애 같은 건 로봇 사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로봇 하나가 몇만 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야, 이제 명절 때 사주자 해가지고 이렇게 사주잖아요. 한 10일인가 어디에 금방 막 뭐 이렇게 질렸어요. 그러면 또 다른 거 사달라고 또 다른, 이게 세트로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 장난감 다 모아주면 300만 원어치 될 겁니다. 절대로 못 사주죠. 그런데 애들은 유행이 생기면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가려면 틀리냐? 어느 날 어떤 아이가 노스페이스 50만 원짜리 겨울에 점퍼 입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아이들이 교복이 됐어요. 노스페이스 50만 원짜리가 교복 됐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거라도 사줘야 되는 때가 있어요. 어울리기 위해서. 그런데 무슨 학생이 50만 원짜리 점퍼를 입고 다니냐, 겨울에. 어느 날 이제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 롱패딩 유행이에요. 롱패딩. 근데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스마트폰 들어오니까 스마트폰 꼭 사줘야 되고, 먼 신발 있으면 그거 사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아이들 자랑하는 거 보십시오. 딱지 자랑, 장난감 자랑. 아이들이 와가지고 다 오는데, 아빠 이게 무슨 카드인지 알아? 황금 카드.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왕딱지. 막 그러는데요, 그거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제발 치워버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이 미성숙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어른이 되보면 딱지나 장난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천국 가면 돈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학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신앙이 미성숙하면 어떠냐면, 과거에 자기 경력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뭐였다, 뭐 사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자리 했다는 걸 꼭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뭐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계속 그런 얘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아직은 뭔가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신앙의 가치를 아직 깨닫지 못한 거죠. 아직 좀 미성숙한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이 요동치는 특성을 보면은 가만히를 못 있거든요. 이 공부하라 그러면요, 공부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라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시켜놓으면 10분만 있으면요 표정이 바뀝니다. 그렇게 슬픈 표정이 없어요. 그렇게 지루한 표정이 이렇게 하는데요, 야,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책을 그렇게 안 봐요. 그러더니 이제 뭐 이렇게 끄적끄적 숙제 비슷하는 거 하더니 한 10분 지나면요 밖으로 나와 있거든요. 왜 나왔냐 그랬더니 물 마시러 나왔대요. 그래 들어가요. 그리고 저기 있으면 스마트폰이나 어디서 부모가 사주지 않은 스마트폰을 친구가 줬다 그러면서 방 안에서 그거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애들이 공부하고 책 읽고 이런데요 뭐 그렇게 힘이 없어요. 가만히 놀러 간다, 오락을 한다, 뭐 기가 막히게 나가요. 들어오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이들 특성이죠. 그런데 영적 어린 아이도 어떠냐면 말씀 듣는 거 별로 그렇게 시원치 않게 생각해요. 올 때도 좀 늦게 와요. 시간 맞춰서 오려고 그러죠. 갈 때도 아주 그냥 저스트하게, 그러니까 본인 간증하거나 본인이 말할 때는 시간이 늘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도 늘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설교 시간 5분만 지나 보십시오. 난리가 납니다.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말씀 듣는데 이 태도를 보면 이 교회,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이 설교자가 똑같은 설교를 할 때 교회에 이렇게 가보면 그 교회 신앙 정도가 언제 보이느냐, 말할 때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 전할 때 듣는 태도 보면 딱 알아요. 아, 이 교회 분위기가 이렇구나, 조는구나.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 선생님과 상관없이 내용을 소화합니다. 미리 예습한 것도 있고 요점 정리가 말을 잘해주든 못해주든 자기가 요점 정리해서 자기가 소화시켜서 자기가 능력을 키워요. 소화 능력이 좋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선생님과 상관없이 장난질하고 지루하면 그냥 엎드려 자는 게 특징이에요. 선생님과 상관이 없어요. 교회도 말씀 듣는데 이렇게 보면 설교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그것을 듣고 소화시키는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자기가 소화시킵니다. 소화시킨다는 게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하니까 눈을 마주치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건 5분만 돼도요 그냥 안 듣습니다. 이 돌아다니길 좋아해요. 웬만하면 밖에 나가길 좋아해요. 왜 그러냐?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른하고 아이하고 특징이 소화 능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달라요. 이게 위가 소화를 시키는데 좋은 거하고 나쁜 것을 이제 구분해서 좋은 것은 흡수하고 나쁜 것은 배출하지 않습니까? 이게 소화 능력이에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성숙한 사람은 안 좋은 얘기 있으면 걸러버립니다. 하나님 말씀과 관계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소화시켜요. 자기가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어린아이는 거꾸로 합니다. 뭐냐면 안 좋은 얘기를 귀담아 들어요. 주야로 묵상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흥분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신앙이 뭔가 성숙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앙적으로 어리면 이게 듣기 좋아하는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이나 봉사에 관한, 희생에 관련된 말씀 이런 거 있으면요 이렇게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 아는데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학예 수양회나 이런 데 가면 방황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나 이럴 때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색종이 좀 접어주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부모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신 여자아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막 종이를 접고 있어요, 혼자. 얘 종이 접기를 좋아하는 애가 있구나. 내가 얘한테 아주 좋은 걸 전수해주고
제가 얘기도 많이 해줘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학 같은 거 하나 접는데요, 자기가 종이 접기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는 이런 것도 접을 수 있고 저런 것도 접을 수 있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고 딱 얘기했는데 대번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자기가 최고야, 최고. 그래서 야,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는 내가 제일인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참 내가 자료도 많이 갖고 있고 모든 걸 전수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안 되는구나. 왜냐면 자기가 최고니까. 또 아이들을 이렇게 수학을 가르쳐다 보면요, 깜짝 놀라는 게 조그마한데 수학을 다 띈 것처럼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도하려다 보면요, 이게 말씀 전하다 보면요,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아직은 신앙이 말씀에 대해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 때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이 성경을 골고루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자기 신앙 지키는 겁니다. 이게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신앙은 애초에 성경 읽기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기 말씀을 얻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스스로를 이걸 못하니까 이게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돼도요, 내적인 성숙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웬만하면 구역마다 이런 거 캠페인 열었으면 좋겠어요. 뭐 성경 요즘 음성도 되고 녹음해서 올릴 수 있으니까 한번 읽기 구역별로 몇 절씩 이렇게 해서 4장씩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 쭉 녹음해가지고 올려줘서 누구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뭐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요즘 필사하는 게 많습니다. 그 필사하는 것도 손으로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적자생존이라고요. 설교는 써봐야 자기 있게 되는 겁니다. 안 쓴 거는요, 금방 잊어먹어요. 제가 특별히 강해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도 자기 편한 게 있거든요. 설교하기 좋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기 딱딱한 게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게 있어요. 오늘 같은 본문이 되게 어려워요, 설교하기는. 특별히 말씀 자체는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게 오늘 같은 본문이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이거 부여잡고 이 단단한 식물, 좀 어려운 구절을 가지고 이걸 깨가지고 요리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래야 골고루 영양분, 말씀에 있는 영양분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되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들 분은 못 알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시죠.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예. 아무리 설교를 이렇게 해도 뭐냐면 아직 소화 능력이 안 되면 이게 들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 안 들으면 잘하실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자매님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키가 조금만 하셔요. 근데 간증하는데 자기 집안은 키가 다 180 이상이래요. 근데 자기만 작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이제 묻지는 못하고 스스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사탕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사탕만 먹었대요. 그렇게 좋아했대요. 말릴 수가 없대요. 그 뺏으면 막 울고 떼쓰고 막 하여튼 세상 말로 막 난리를 쳤대요. 그러니까 부모도 어쩔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단 거 뭐 안 좋은 것만 계속 그냥 그것만 빨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밥을 안 먹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키가 안 자란 거예요. 편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이 있으면 골고루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도 말씀이 흥황해야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겁니다. 성도 각자가, 형제자매 각자가 성경을 읽고 말씀이 든든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앞에서 외쳐도 이게 문제가 생겨요. 뉴기니에 있는 사람들은 때만 되면 싸운대요. 전쟁을 벌여요. 부족들이 창을 들고. 왜 부족 간에 이렇게 싸움이 많은가 이걸 연구했더니 여기에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 배고픈 상태에서는 이것을, 배고픔을 이기려면 아드레날린이 여기서 몸에 나온답니다. 그러면 싸우면 배고픔을 잊는데요. 말씀이 공급돼서 나한테 충분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성숙된 신앙을 갖잖아요. 웬만한 문제가 될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성숙됐으니까. 그런데 내가 성숙되지 않잖아요. 문제가 안 될 것도 문제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싸우는 거예요. 저는 그 유아실 보면 참 희한해요. 어린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애지중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끼리 조그만 아장아장 거리는 애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요, 그 주 특징이 핥히기거든요. 이렇게 만진다고 만졌는데 핥혀요. 그리고 장난감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다른 애가 자기도 있으니까 훅 뺏으면 바로 이게 막 이게 나갑니다. 얘네들은 말은 못 하는데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상치가 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엄마들 있죠. 엄마들. 이 엄마들이 애기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요, 속상해서 이런 말할 수 없는 막 고통을 느껴요. 근데 이제 말 한마디가 오고 가는데 그거 가지고요, 이거 유아실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럼 나중에 보면 아예 안 와. 그러면 아이들은요, 참 희한해요. 갈등이 있고 싸워도 마음이 넓어서 그 다음 주에 보면 또 지들끼리 신나게 놀아요. 마음이 넓어요. 아이들은 마음이 넓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아무것도 아닌 고일 가지고 모여가지고 얼마나 이 예민해 있는지 몰라요. 그때 보면요, 이게 누가 애기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신앙이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어린아이라서 그런 거예요. 성숙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동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소화시키지 않고 성장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착각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본인들은 육신적으로 좋기 때문에 꽤 성장한 줄 알아요. 이 사람들 지혜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도 오래됐기 때문에 헌금도 먼저 하자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게 자기들은 신앙이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게 어린아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라고 한 이유가 뭐죠?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는데 여기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교회가 이게 성숙됐냐 성숙되지 않았냐는 오래됐느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규모가 크냐 이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세히 보면 뭐하고 상관이 있냐, 아까 유아실처럼 시기야 분쟁이 있냐, 다툼이 있냐, 갈등이 있냐, 요거 보면 알아요. 요거 보면 신앙이 성숙된 교회 가면 이게 연합이 잘 됩니다. 뭔 얘기하면 척척척척 돼요. 그런데 어떤 교회만 사사건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뭘 일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마음 자세가 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신앙적 어린아이일수록 이게 싸움이 많습니다. 또 어린아이의 특징이 집안일을 잘 모르고 떼쓰잖아요. 그러니까 요동치는 겁니다. 아이가 마트 애 데리고 갔는데 장난감 앞에서요 들어 누워가지고 한 30분 동안 막 때를 쓰면요,
이거 되게 민망하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할지. 그리고 시험 공부는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밤늦게 들어오고 놀다 들어오고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이제 공부 조금이라도 해야 네 인생이 피지 않겠니? 그러면 공부가 다야. 인생이 공부가 다냐고 막 따지면서 막 이렇게 해버리면요, 부모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요동치겠습니까? 이게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미련한 자를, 이렇게 어린아이에는 미련한 것이 잔뜩 있다는데, 미련한 자의 특징이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교회에 정해진 룰이 있고 같이 이제 공통적인 게 있으니까 그 말을 들어주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자기 직분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속 때를 쓰면요, 다 여러 사람 곤란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질을 가지고 그런 걸 재미를 느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느끼면, 아직은 집안일, 그러니까 아이는 지금 집안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려운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만 생각하는 거니까 아직 교회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이게 기복이 있어요. 요동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요동해요. 그 안에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여기 에베소서 4장을 다시 보시죠.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요동침이고 두 번째가 잘 속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괴범들은 어른을 유괴하지는 않아요. 납치를 하지. 그런데 이 유괴범들이 아이들한테는, 옛날 같으면 쭈쭈바 안아줄게 따라하라 그러면 그 쫓아간 애가 옛날에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이제 어른들이 교육을 단단히 시켜가지고 애들도 요즘은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여기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 그 다음에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사람의 괴술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야바이예요. 야바이 아시나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이 야바이꾼들 옵니다. 그러면 애들은 가라 막 그러면서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니까 이렇게 가보면요, 뭘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딱 걸어요. 그러면요, 돈을 따요. 그 돈 따는 걸 몇 번 보면요, 나도 따야겠다 해가지고 막상 딱 돈을 걸면은 나만 잃어. 왜 그럴까요? 알고 봤더니 야바이꾼들이 다 모여가지고 짠 거예요. 나만 손님인 거지. 그래서 돈을 많이 잃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돈. 여러분, 누가 이자를 정상적인 이자보다 많이 줄 테니까 돈 좀 꿔달라 이러면요, 절대로 믿지 좀 마셔요. 우리 같이 투자해가지고 뭘 사업을 하면은 돈이 좀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뭘 해보자 그러면요, 제발 그걸 믿지 마셔요.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무슨 돈을 꿔주면요, 당장 이걸 아셔야 돼요. 가불이 바뀝니다. 돈 빌려줄 땐 내가 각 같은데 막 선물 받고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딱 빌려주는 순간부터 을이 돼요. 한 달 이자 받고, 두 달 이자 받고, 석 달까지 고리에 이자를 받으니까 좋다 그랬는데 석 달부터 끊습니다. 그 다음부터 안 줘요. 안 줘. 그리고 근데 각서 썼다 그러는데 각서는 의미가 없어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쓰지 않는 한, 뭘 담보로 담지 않고 계약서 쓰지 않으면 민사상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미국처럼 아주 센 법이 있으면 괜찮은데 아주 법을 이상하게 약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제가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더니요, 그냥 지인한테 돈 빌릴 정도면 갈 때까지 간 거래요. 이거 돈 빌리면 안 되는 거래요. 돈 빌려주면 서로 나도
어렵고 그 사람 친분 관계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괴술에 놀아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 때문에 그걸로 그냥 이제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상처가 탁 남아가지고요, 그 사람 신앙과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냥 확 가라앉히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니까요, 이게. 또 간사한 유혹. 이 간사한 유혹이 뭐냐면, 여기 고린도 후서 보시죠.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뱀이 관계가 뭐죠? 관계를 어떻게 부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다가 조금 바꿔요. 하나님이 너희더러 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한 거죠. 뭐 바꾼 거죠? 너희더러, 너희가 아니라 아담한테 얘기했죠. 이게 그 다음에 모든 실과가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근데 모든 실과 싸잡아서, 그리고 냐? 퀘스천 마크 딱 집은 거예요. 근데 조금 뉘앙스를 바꿨는데 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 유혹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나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보셔요. 우리 설교 이렇게 듣는데 이게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 보면 말 잘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꼭 독이 하나씩 발려있는 게 발견하게 돼요. 치명적인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형제자매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그걸 몰라요. 몰라. 그러다 보니까요, 이 신앙이 점점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쪽으로 변하는 것도 봤어요, 제가. 신앙이 점점 무너지는 쪽으로 가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왜 그러냐? 교리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간사한 욕 조심해야 돼요. 이 교리적으로 문제 있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 모든 교훈의 풍조. 지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무서운 게요,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이게 상업주의, 이 물질주의가 제일 문제거든요. 앞에 교리적인 것보다 사람을 무유혹하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돈. 그리고 생각이 뭐냐면, 너만 맞냐? 우리 모두 맞다 그러자.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 너만 그게 막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자꾸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지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막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천년왕국은 사단을 1000년 동안 가뒀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주님이 다루셔요. 문제가 없어요. 전쟁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주님 재림하셨습니다. 그럼 세계 평화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주님을 뵈러 안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중에 러시아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딱 이제 그 사단이 나타나서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큰 전쟁, 이제 마지막 전쟁이 있잖아요. 1000년 이후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사단도 없고 환경도 좋고, 그럼 충분히 주님을 뵙고 이 자기 신앙을 좋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천년 왕국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 왜 찾지 않을까? 육신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뭔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지금 이제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말씀을 편하게 듣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 육신이 문제예요. 육신이 편한 거, 육신적인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게 신앙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교훈에 풍조가 있습니다. 주식바람 불면 주식바람 따라.
부동산 바람 부는 부동산 바람 따라, 금융 투자 있으면은 그 바람 따라서 뭔가 막 신앙이 물밀듯이 흘러가면요, 이게 정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시죠.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 아니 지금 닦지 않은 사람 어른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젖꼭지 빨고 있는 사람, 뭐 이 양복 입고 이렇게 어렸는데 주식으로 젖을 먹는다면 이건 참 웃기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버려버립니다. 딱지도 버려버리고 구슬도 버려버리고 젖병도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이 성숙하지 않으면 가정도 문제가 생긴 걸 봤어요. 그 집은 재혼을 했는데 상담하면서 이제 전도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야, 막 집안이 난리예요. 한 분은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아내도 알코올 중독, 술병이 늘 있어요. 근데 재혼한 딸과 아들이 있는데 둘 다 게임 중독. 근데 아빠 엄마도 게임 중독. 밤마다 컴퓨터 한 대 가지고 막 티격태격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요, 술병이 날아가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으면요, 야, 게임 가지고 진짜 부모하고 자식이 싸우질 않나, 술병이 날아가질 않나, 막말을 하지 않나. 아니 그런 거 버리면 괜찮을 텐데. 여러분, 가정도 삶이 풍부해지는 방법이 뭡니까? 안 싸우고 관계가 좋으면요, 삶이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그 유치한 말, 행동을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왜 다들 싸우느냐? 유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명이 성숙하면 싸움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성숙하면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하면요, 교회가 많은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비난하고 뭐 자기가 들춘다고 나서고 막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숙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떠냐? 교회에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사람이 일을 조금 부족하게 하면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부족분을 자기가 채워주려고 해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어른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개인의 신앙 성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교회의 신앙 성숙이잖아요. 태도와 말, 행동,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신앙이 잘 성숙되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에베소서 본문을 보시죠.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이제 교회가 성숙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그 믿음과 우리가 아는 지식이 교회에서 하나가 될 때, 이게 그 속에서 연합이 탁 이루어지면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올해 이렇게 수양회를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전 같지는 않죠. 왜 그렇죠? 얼굴을 보면서 서로 얘기하고 교제하고 수시로 이렇게 쫙 했을 때 그 만났을 때 그 친밀감, 해외 가서 한 번도 보지 않은 분이 있는데 막상 가서 얘기해 보니까 믿음이 같고 아는 게 같을 때, 야,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구나, 그 일체감, 처음 만났는데도 진짜 형제 자매 같은,
가족을 만났을 때부터 더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믿음이 같고 점점 하나가 되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먼저 믿는 게 하나가 돼야 될 거거든요. 세상 교회도 교회가 하나 되려고 그래요. 그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뭐 하나님을 믿으면 다 두들겨 뭉쳐서 천주교든 기독교든 다 두들겨 뭉쳐서 하나가 되자, 이런 뜻이에요. 굳이 뭐 감리교, 뭐 장로교, 침례교 나눌 필요 있냐? 그냥 두들겨 뭉쳐서 하나로 지내면 되지,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죠? 성경에 있는 복음하고 틀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기록하고, 왜냐하면 율법을 강조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율법 강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복음에다 율법 타면 뭐 되면 도루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얼마나 강하게 얘기합니까? 골로새 교회에서는 이 세상 철학이 들어왔거든요. 세상 풍조가 들어왔거든요. 그게 또 섞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철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계속 이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다른 것하고는 섞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하고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같고 이 믿음이 같으면, 구원을 받으면 얼마든지 교제하는 게 가능해요. 그 책을 이제 읽다 보면 그 찬송가도 그렇고 1800년대, 1500년대 이 구원받은 사람들 책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면요,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참 공감대가 많이 생깁니다. 아, 이게 같구나, 신앙이 같구나. 이게 우리만 가지고는 특별한 믿음은 아니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끼리 이게 계속 역사 속에서 내려오는 거, 이게 확실히 느껴져요. 어떻게 시대가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공감대가 똑같을까?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깊이 묵상했을까? 이게 깨달아져요. 또 성지순례 갔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셨는데 앞에 외국인이 있었대요. 근데 그 외국인이 탁 자기를 돌아보면서 Are you born again? 물어봤대.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영어 조금 할 줄 알아가지고 자기는 born again 크리스찬이고 자기는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쫙 설명했더니 이분이요 막 뛸 듯이 좋아하면서요, 여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러면서 내가 오늘 밥 쌀게 그래가지고 거기 성지순례에 갔던 분들하고 그분들 또 성지순례 일행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교제하는데 대화가 그렇게 잘 됐대요. 그렇게 재밌게 교제했대요.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같으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더 연합되는 겁니다. 부부도 더 신뢰가 쌓이는 만큼 연합되는 거잖아요. 요즘 이제 축구 선수 손흥민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왜 골을 잘 넣나, 옛날보다 왜 골을 잘 넣나 그랬더니 케인이라는 선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둘이 이제 그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인 영국 리그에서 둘이 합작골이 최다 경신할 거라고 다들 믿고 있더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골을 많이 넣나 이렇게 봤더니 둘이요, 일단은 믿어줘. 내가 볼을 어디다 차면 얘는 이미 달려가 있을 거다. 근데 다른 사람은 차는 걸 봐야 그쪽으로 달려가죠.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걸로 골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주니까. 이 성경에서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까 구원받은 믿음이 있고 성장하는 믿음이 있거든요.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믿음이 충만해지면 그 안에서 주님이 역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럼 말씀이 흥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요, 주님이 원하는 걸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잖아요. 주님이 그 통로가 짧으니까 이거 뭘 하기가 힘들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지난해보다는 지금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믿음이 커져야 되거든요. 또 하나님 아는 게,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게 점점 더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게 틀리면 교회가 하나가 안 돼요. 제가 이혼법정도 한번 가보게 됐고, 또 이혼하는 사유에 대해서 요즘은 또 프로그램 중에 뭐 우리 결혼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이혼했습니다, 뭐 그런 프로도 있다 그러대요. 하여튼 희한한 세상이에요. 근데 왜 이혼하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참 보면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돼 있는데 아직도 아내를 잘 몰라요. 그래서 30년 된 부부가 이혼하는 내용을 들어봤더니 마지막 이혼하는 날, 그래도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당신 식사 대접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호텔에 가서 가장 비싼 된장찌개를 사줬대요. 이 아내가 그 자리에서 길길이 날뛰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자기는 된장찌개 싫어하고 김치찌개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지막 날까지 지 좋아하는 된장찌개 사주냐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면 남도 좋아한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신앙이 지나는 만큼 주님을 알아야죠. 주님 뜻이 뭔지 알아야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알아야 친밀해지는 거거든요. 어떤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좋아하면요, 그 여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자꾸 알아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주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좀 아셔요? 여러분, 우리 여태까지 배운 것만 생각해보죠.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내가 아는 거 다 얘기해보죠. 이게 온라인이라 들리진 않네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 태초에부터 있었던 말씀, 우리의 생명의 빛, 또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재림하시고, 하나님 중에 한 분. 여러분, 예수님 이름 다 아셔요? 예수님 직분을 아셔요? 선지자, 왕, 제사장, 그 역할이 뭔지 아셔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가면 갈수록 많이 알아야 돼요.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과 거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숙되지 않으니까 그렇겠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신앙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또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른발 교회가 있대요. 왜 오른발 교회냐 이름 저 물어봤더니, 이게 발 씻어주는 그 세족식을 하는데 한쪽은 오른발을 씻어야 된다, 한쪽은 왼발을 씻어야 된다. 둘이 막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오른발을 씻어야 된다는 파가 나와서 오른발 교회라는 걸 만들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틀리니까 다툼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아는 게 틀린 걸 많이 들어봤어요. 뭐냐면, 그 서울에 지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교회 일은 집사들이 결정해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번도 성경에 그런 말이 없고, 성경에는 목사가 감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결정권이 있고, 그리고 교제하고 말씀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숫자가 많아지니까 집사들이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생겼어요. 무슨 이론인지 모르겠어요. 지사님들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수고해 주신 거 너무 존경하는데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상 하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또 하나 잘못된 게, 봉사위원회가 뭔가 결정을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결정은 목사 사인이 있어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의논을 하고 그리고 상의를 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생겨요. 봉사위원회에 있는 분들이요,
어머니의 냉장고 열어서 배추 한 포기까지 따져요. 야, 참 남자가 그렇게 속이 좁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는 전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의사결정할 때 형제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결정이 일어날 때는 전도인을 믿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인을 믿어줄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시죠. 이 교회 주돌이고 은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게 해서 주춧돌로 세운 게 있어요. 머리로 세운 게 있습니다. 주님이 머리시지만 실제 보이는 눈에서 실제 이 교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존재가 누구냐? 11절 보시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거든요. 교회 일을 세우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목사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목사가 어느 걸 결정할 때 말을 다 못할, 자세한 설명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교회에 안 나와요. 징계를 사실 개인적으로 줬거든요. 근데 왜 안 나오지 앞서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나중에 말이 이상하게 도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윤호영 목사님이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면요, 부목사님, 우리 교회 재정 때문에 보낸 거거든요. 이게 큰 이제 건축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설명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알면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해석이 들어가요. 본인의 해석이. 목사님이 그때 무슨 말을 한 것 같은데, 심상치 않던데,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세한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려줬을 때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거짓말 할 사람처럼 보이셔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는 게 하나야 돼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구역장이, 봉사회장님, 어머니 회장님, 청년회장님, 뭐 구역장님 등등 해가지고 모든 부서에서 하나가 나와야 돼요. 하나의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복음에서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는 거.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애가 애를 낳습니까? 어른이 애를 낳습니까?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른이 애를 낳는 거잖아요. 성숙해야 애를 낳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난다. 성숙된 교회예요. 아무리 뭐가 대단한 교회인 것 같아도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성숙됐는지 성숙되지 않은지 보면, 베드로가 복음서에 보면 펄펄 날뛰고 자기 열심에 펄펄 날뛰었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과 함께 소리 외치면서 함께 복음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딱 구원받아요. 베드로 혼자 전도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과 같이 하나가 돼서 딱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 강연회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 보면, 이 수양회 때 이 전도할 때 보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나타났다. 그만큼 교회가, 그게 애들 감당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생명이 나타나서 그걸 감당한다. 이게 성장한 교회입니다. 또 이 일에 힘쓴다. 저는 정말 정읍교회 감사한 것은 성경 강연회 하면, 야, 진짜 책이죠. 알아서 봉사하시고 주차하시고 알아서 이렇게 쭉 인도, 자기 일 찾아가지고 쫙 하시는 거 보면요, 야, 이게 진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더 이게 도와주려고 하고 좀 더 이렇게 힘을 모으려고 그러면요, 이게 스스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보시죠.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튼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체는 어떠냐? 장성한 분량이 있죠. 손에 있는 손의 분량이 있고 다리에는 다리의 분량이 있는데, 그게 주님의 몸을 잃은 상태에서 주님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훌륭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느냐, 여기 이제 15절 보시죠.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이 교회가 신앙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 오직 사랑 안에서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여기다 동그라미 쳐두시고 별표 딱 하나 쳐주시면 좋아요. 오직 사랑 안에서. 자, 보십시오. 몸에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몸의 지체는 따로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쫙 하나가 되는 것은 핏줄이 하나예요. 심장에서 피를 뿜어가지고 온 몸이 돌아가지고, 뭐냐면 이게 쫙, 이 지구보다 길다 그러는 거예요, 핏줄이. 근데 그게 하루에 몇 바퀴씩 돌아가지고요, 야, 이게 인체가 돌아가게 하고 이게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서 일도 조직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일 자체보다는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펌프질 해가지고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규칙을 말하기 전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데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했죠. 이런 사랑이 없어요. 자기 신앙까지 다 바쳤어요. 머리털 미는 것까지 다 가르쳐줬거든요. 온 순정을 드릴라한테 다 바쳤습니다. 진짜 사랑했어요. 근데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했을까요? 이용했을까요? 이용해 먹었죠. 거짓된 사랑이었습니다. 나중에 머리카락 잘리고, 그 다음에 눈 빼버리고 맷돌 돌릴 때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환멸을 느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거짓이 있는 거예요. 돈이 얽혀 있다든지 땅꿍꿍이가 있다든지 그러면요, 환멸을 느껴버리죠. 상종을 못하겠다고 딱 생각을 해버리게 되잖아요. 교제가 있는데 이 교제 안에서 거짓말이 들어오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 베드로 전서 1장 보시죠.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예. 예. 이게 진리를 순종하면 이게 참이죠. 그리고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려면 뜨겁게 사랑, 마지막 때 이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냐면 진실되게 교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그러면 교제의 깊이가 점점 깊어질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서로 친분이 생기고 깊어지는 건 언제 깊어지느냐? 내가 완벽할 때가 아니야. 여러분, 완벽한 사람하고 사귀고 싶습니까? 잘 안 사귀고 싶습니까? 이 완벽한 사람하고 사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발을 내밀어야 이 죄를 씻어주고 주님하고 관계를 맺는데 발을 안 내밀잖아요? 그러면 교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제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때때로 자기 간증하면요, 이게 동무 자비판하시오 하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뭘 그 사생활을 그렇게 주주리주리 자기 생활을 얘기하지? 뭐 이렇게 이제
아이고 나는 저렇게는 못하겠다. 이게 얘기 들으면 문제가 될 것 같다. 남이 알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교제 안에서 죄를 내놓고 서로 위로해주고 씻어주면요, 그 교제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도 죄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냈을 때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교제 안에서도 우리 죄가 있는데 그것이 점점 시켜지고 이렇게 되면요, 점점 그 교제가 주님 안에서 깨끗하고 힘이 있어져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 교제에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니까 힘이 생기거든요. 신앙생활 할수록 교제에 나가서요,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점점 교제 안에 들어오면 정직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서로 위로해 줄 때 이게 점점 힘이 생겨요. 완벽해지려면 겉포장밖에 없어요. 자기 잘난 것밖에 없어요. 진정한 교제는 안 돼요. 교제가 겉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제 안에서는 사랑과 진리가 중요하거든요. 사랑만 있으면 순 인간적인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맹목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 사랑하는데 이유 불문 사랑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맹목적으로 잘못된 것도 사랑해 주니까 나중에 보면 자식이 망쳐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진리만 있으면 너무 아주 냉랭해요. 차가워요. 그리고 독선적이에요. 배타적이에요. 그런데 진리와 사랑이 함께 하면요, 그 안에 정말 넘치는 사랑이 그 안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 안에 있을 때 굳건히 이 사랑과 진리를 균형을 잘 유지해서 교제해보죠. 그러면 그 교제가 점점 성숙하게 되고 재미가 있게 되고 주님이 함께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그 구역 모임이든 조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이게 성숙되게 돼요. 이게 성숙되게. 저는 참 이 청년회를 칭찬하고 싶은데, 이 청년회가 말씀 듣고 이렇게 말씀 쓴 거를 올리더라고요. 그 노트 정리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걸 보니까 야, 나중에 이거 한재산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든 이 교제할 때 모여서 교제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보셔요. 이게 진실되게 교제만 하고 사랑 가운데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분명히 모임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 신앙이 점점 좋아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6절. 보시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이 손은 아무리 기능이 많고 좋은 손이라도 뭔가 분리돼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흉측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이 독립적으로 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체 안에서 연합될 때 뭐냐면은 이게 신앙이 성장되는 겁니다. 그래야 든든한 거예요. 미국에 세콰이어 숲이 있습니다. 세콰이어 나무 하나가 100m까지 자라는데, 놀라운 것은 그 세콰이어의 뿌리가 옆으로 자라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넘어져야 된대요. 근데 어떻게 2000년 동안 이 큰 숲이 이루어질 수 있냐? 뿌리가 자라면서 옆에 있는 나무하고 뿌리가 얽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산에 있는 모든 세콰이어 나무 뿌리가 연결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많은 풍파가 있어도 절대로 세콰이어 나무 숲이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데, 우리도 형제 자매 안에서 완전히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처럼 촉촉촉촉 움직이면요, 이게 든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한쪽은 든든한데 한쪽은 부실하다. 나는 신앙이 괜찮은데 형제 자매들 늘 신앙이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게요, 잘못된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가 튼튼하고 신앙이 좋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좋아져야죠. 그런데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교제가 잘 안 된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상합하고 연락한다 되는데, 한번 여기 다시 보시죠.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자, 보십시오. 내가 잘하면 도움을 주겠죠? 그러면 나머지가 점점 이 든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락하고 상합하여. 뼈를 맞추는 것처럼 이 연락이 착착착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에서 뭔가 지시를 내리면 촥 움직이는 것처럼 이 교회가 뭔가 하나 돼서 촥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역교회 부임하셨는데요, 봉사회장단이 탁 왔어요. 이사하자마자 탁 왔습니다. 와가지고 첫 마디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 어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그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크게 감동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이 목사님이 교회를 그냥 확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나는 대로 해버릴까요? 뭐 할 때 신중하게 할까요? 왜냐면 말 한마디면 이미 돼 있는데 잘못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그런데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 부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올 생각이 없어. 와야 되는지도 몰라. 웬만하면 목사하고 거리를 두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려고 추진을 했더니 뭐라 하냐면, 꼭 목사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랬대요. 글쎄.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많이 생기겠습니까? 이게 단절이죠, 단절. 이게 뭐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틀만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게 더 연합해야 되거든요. 더 연락해야 되거든요. 더 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올해 초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가 될까? 제가요, 전체 카톡방 만들려고 했거든요. 밴드도 있지만 전체 무슨 소식 전하고 그럴 때요, 두 가지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 카톡방 다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당장 만들 테니까 하여튼 이번 달 안에 전체 카톡방 만들어서 소식방 하나 만들고 또 하나 전체 말씀방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거기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소식을 주고 받아야 돼요. 요즘은 어르신들도 다 카톡 사용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손주들 재롱 떠는 건 꼭 카톡으로 보시더라고요. 근데 교회 소식은 안 보셔. 그러면요, 이게 단절이 되기 때문에 소식이 잘 전해지고, 아, 교회에서 이렇게 움직이구나, 이걸 알아야 같이 움직여주는데, 이 같이 안 움직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소식방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자도 날리고 소식도 받고 밴드로 받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좀 움직이고, 그리고 올해 안 모이는 모임은 없습니다. 안 모이는 안 하는 말씀은 없어요. 어떤 모임이든 내가 시간이 되면 하려고 그래요. 왜냐?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깨달았거든요. 여기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보시죠. 전서 5장 3절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노라. 바울 사도는 멀리 고린도 교회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있지 않거든요. 근데 뭘로는 함께 있어요? 영으로는 함께 있어요. 그냥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처럼 훤히 알아요. 그러니까 이 긴 빈절을 2개나 썼죠.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디든 계시거든요.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그 자리에도 계신 겁니다. 어떤 자세로 듣는지,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제할 때도 보니까 정부에서 허가한 내용 안에서는 뭐든지 할게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면 교회는 20% 모일 수 있거든요. 여기 80명은 한 좌석에 하나씩 앉으면 됩니다. 80명 모일 수 있고, 교육원, 그 다음에 식당까지 하면요, 우리는 충분히 모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 전하고 모이는 걸 하겠습니다. 거리 두기만 잘 유지해 주면 돼요. 마스크 쓰면 절대로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게 안 되면 수시로 확 퍼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줌으로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일 수가 있어요. 온라인성에 장소 정해서 모이면 돼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아침 모임도 반드시 줌으로 다 모이겠습니다. 임원들. 우리 구역장님들 바쁘셔가지고 잘 못 모이는 분들도 계시고 임원들 중에서 못 모이는 경우가 있는데 머리가 있는데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구역장님들입니다. 부구역장님 또 보조 역할을 하고 모든 지체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안 되면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임원들부터도 줌을 이용할 거고 이 주일 설교는 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줌으로요. 제가 이제 노트북 잘 안 사용하려고요. 말씀 띄우려고 자꾸 이 노트북 사용했는데 띄우지 말고 이 뒤에다가 줌으로요. 이 들어오시게 해가지고 여기 같이 영상으로 참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신앙적으로는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이 마지막 시대에 보여줘야 됩니다. 못하는 건 없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도 줌으로 신방 갈 수 있거든요. 구역회비 다 거둘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좌 보내면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올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있더라도 우리는 신앙은 더 성숙되고 성장할 거다. 우리는 방감자 입장에서 신앙생활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방감자 입장에서 신앙생활 하면요. 이게 거리를 둬요. 그럼 본인은 편해요. 본인은. 문제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일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본인은 편하고 좋을지 몰라도 신앙은 안 자라요.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조금만 일이 생겨도 문제 생겨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될 때, 그리고 연합될 때, 같이 움직일 때, 그리고 교회와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표를 하나 정했다. 청년회도 그 말씀 그 표예요.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교회가 하나가 딱 돼가지고 그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연초에 어떤 목표를, 교회 목표를 서로 사랑하자 뭐 이런 거 정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자 이렇게 목표 정했으면 그게 목표인 겁니다. 그게 교회 암송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회 따르고 구역 따르고 뭐 다 딸라버리면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연결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나중에 힘발휘 할 때면요. 딴 목소리 냅니다. 목사님 딴 얘기하고 봉사자님 딴 얘기하고 어머니 회장님 딴 얘기하고 구역장님 딴 얘기하고 교회 안 돌아가요. 그리고 가능하면 앞에서 이렇게 일꾼을 세우면 부족한 게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좀 완벽해 보입니까? 부족해 보입니까? 예, 분명히 저희 온라인으로 뭐라고 했는데 제가 못 듣겠어요. 그런데 이게 자 보세요. 부족해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알고 보면 알아볼수록 여러분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잘하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부분을 비난할 게 아니라 도와줘야 돼요. 봉사장님, 어머니 회장님, 구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겠냐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도와줘야 돼. 알아봐주고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합이 쫙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리고 조화를 이루면요 그거 못 이깁니다. 누구도 그걸 못 이겨요. 그 교회 진짜 힘 있는 교회고 재밌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되고 성숙되면은 자 점점 신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고 또 믿는 것과 하나가 되고 교회 전체도 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거짓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돼 있어요. 이 성장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성장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또 교회를 알아가고 또 신앙이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더욱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 힘있게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행히 코로나19로 우리가 모이기가 힘들지만 20%라도 모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명이라도 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안으로 돌아와서 더욱 그 교회 안에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